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가진 주의 자녀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사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 1장 1절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강조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구절을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결코 행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부주의하게 죄를 지으면, 결코 행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부주의하게 짓게 되면, when anyone sins unintentionally, 부주의하게 죄를 짓게 되고, and does what is forbidden in any of the Lord's commands,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금지된 것을 행하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결코 행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다른 한쪽은 부주의하게 실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법이 속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본토인 이스라엘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포함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반면에 의도성이 없이 부주의하게 또는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바로 그 경우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속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족장 같은 리더들은 순념소, 평민들은
암염소나 또는 어린 양, 그것조차 감당이 안 될 때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를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 한 명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라.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허물 또는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bring the guilt to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가지고 왔다. 제사장의 죄는 단순히 제사장 한 명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했던 말 속에도 드러납니다. 사사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홈리와 비나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 말씀 앞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은 분명히 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허물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드포드에게 가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커네티켓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영향은 나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하트포드를 살리려고 커네티켓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트포드가 살아나고 커네티켓이 살아나고 뉴잉글랜드가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을 살리라고, 하드포드를 살리고 뉴잉글랜드를 살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생명 살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노복희 권사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복희 권사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한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예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